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종종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는 거 보게 되죠. 이제 한 사람을 놓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요. 뭐 재산, 학력, 자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합니다. 이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없구나. 밝히니까 다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저렇게 털어대면 누가 죄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마지막에는 저렇게 털어대는 사람은 죄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털어대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비난, 음모, 함정을 파도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보냈다 그랬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성전의 권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가 안 되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상 권세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뭐냐면 세상의 권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버립니다. 이익 따라가니까 자신을 버려요. 자신을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 자기 신앙, 자기 신념, 이런 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서로 섞이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종교인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자유로운 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영향이 있겠다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고, 자기 것을 지키니까 반로마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가 세운 왕 헤롯 왕을 옹호하는, 헤롯 왕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아주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구한말에 수구파하고 친일파 섞일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신앙, 신념 이런 것 지금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14절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올무가 뭐죠? 짐승을 잡으려고 놓은 덫을 올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모순이에요. 자, 예수님 칭찬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일단 나사렛 출신이고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외모로만,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을까요? 예수님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과하게 하고 거짓말로 과장을 하고 그 마음을 흔들어요. 막 흔들어가지고 방심하게 해요. 교만하게 해요. 그리고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근데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귀의 올무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속임수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의 마음과 내면을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연기한다는 말 아시죠? 어찌하여 연기하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 지금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건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에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리석어도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알고도 속아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모르고 속으면 안 돼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있잖아요. 이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똑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친근감을 나타내고 지나치게 친해지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신앙도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굉장히 과장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계가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또 목자, 목녀들, 목회자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서서히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칭찬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까운데, 아주 가까우고 사이가 좋은데 모이면 다른 사람 비난만 하고 험난만 한다 그러면 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이면 서로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성령 안에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칭찬과 아부를 좋아하죠. 구별이 잘 안 돼요. 칭찬과 아부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부가 뭘까요? 아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행위를 아부라고 해요.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부라는 것을 알고도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누구나 다 그렇대요. 아부라는 것을 알고도 싫어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부할 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아부하면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왕 알려준 김에 아부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부에도 기술이 있어요. 첫째, 그럴듯하게 해라. 그럴듯하게 해라. 둘째, 없는 곳에서 아부하라. 이 효과가 좋아요.
없는 곳에서 하는 칭찬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아는 사실을 칭찬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칭찬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부도 계속하면 이게 태도가 되고요, 나중에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도고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아부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그것이 부담감이 아니죠.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죠? 14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들이 연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이 세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를 지금 물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 이런 세금이 있었대요. 문제는 세금을 내는 것 자체보다 세금을 내는 돈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해서 세금을 냈는데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 시저의 얼굴이 딱 새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에 보면 얼굴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황제 시저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이 말은 뭐냐면 신의 아들 시저, 그런 의미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내는 행위가 로마에 굴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다. 시저를 신으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부를 했고 때로는 반란도 일어났어요. 반란도 일어났고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만일 세금을 내는 게 옳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들이 뭐라 그래요? 로마에 반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해서 잡혀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옳거니 하고 이제 금방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이미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질문을 다시 바꿨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게 누구의 것이냐 하고 다시 질문을 바꿨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우문현답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에 정말 엄청나게 지혜롭게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워요. 세상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말고 질문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질문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책 잡으려고 묻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카지노에서 딴 돈도 11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질문을 바꿔야죠.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아니,
11조 하는 사람이 카지노에 갈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카지노에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질문을 바꿔야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내 몸 안에 담배 연기를 넣어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신앙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대로. 여러분, 질문을 바꾸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콘서트 했다 그러잖아요. 온라인 콘서트 하면서 히트가 쳤죠. 히트 쳤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테스 형에게 물어봐. 테스 형이 누구예요? 되게 궁금했는데 소크라테스 형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고 테스 형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었는데요. 사실 소크라테스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질문을 했다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다가 깨닫게 되는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다음에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해요. 물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경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나눠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법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으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일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우리 영적인 삶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 위에 배가 떠 있어요. 세상은 바다이고 배는 교회와 같습니다. 이 배는 바다가 있어야만 항해할 수 있잖아요. 물이 없는 배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물이 교회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파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세상 나라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의 권위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가 없으면 혼돈과 무질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세상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권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오니까 그들이 곧바로 가져왔죠. 이 말은 뭐냐면 그들도 이미 이 로마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화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권위를 존중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의 권위를 존중해 줬잖아요. 그의 신앙을 따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권위를 존중해 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바치다는 말이 헬라어는 아포디돔이라는 말인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되돌려줘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돌려줘라. 갚아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시 돌려줘라. 다시 갚아버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국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있거든요. 있어요. 국가의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고요. 국가의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 나라에서 공평하게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되돌려줘라. 그것이 국가가 정한 세금인 것입니다. 안 받았으면 말지만 받았으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보수를 받고 있으면 불의한 사장님이라도 존중해 줘야 되죠. 받았으면 그것만큼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직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말은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줘라. 그까짓 것 자기가 신이라고 인정하면 줘버려라 이런 거예요. 줘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돌려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중간에 사용된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접속사 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 이 말은 그리고와 그러나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부분을 강조한 것보다는 뒷부분을 훨씬 더 강조한 거예요. 로마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까짓거 줘버려라. 그거 줘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그러나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확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고백이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도 합당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됐든 그것이 우리의 봉사가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성도의 고백이요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사탄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웸 우드에게 조언을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런 주제잖아요.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려면 소유의식을 불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유의식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내 시간은 내 거다. 내 삶은 내 거다. 내 모든 게 내 거다. 특별히 시간이 내 거다.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부담스러운 세금처럼 여기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해라. 기부금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거죠. 기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드린다가 아니라 내 거 그냥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깊어지면 인간은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움직여야 하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을 찾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드려라. 삶을 드려라. 그것이 신앙에 합당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가이사의 동전에는 뭐가 있었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죠. 그죠? 가이사의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 됐든 우리의 정성이 됐든 우리 삶의 목적이 됐든, 그죠?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위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